창세기 9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성탄절이 이제 성탄절 2부가 정확히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거리를 다녀봐도 이렇게 성탄절 분위기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그래도 캐롤을 들을 수 있고 또 찬양을 들을 수 있고 또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성탄님 너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 절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9장 12절부터 13절 이 두 절 말씀 가지고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해 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으로 주신 무지개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빨주 노초 파남보, 거꾸로 하면 보남파초 노주빨. 이 색깔이죠. 색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제 앞에 보시면, 이 테이블 앞쪽에 보시면 4개의 초가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4개가 다 켜졌어요.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는요,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참회하면서 우리가 기다린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보라색 원톤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진한 보라색이 점점 한 주간 지날수록 점점 색이 옅어지면서 흰색이 돼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성탄절은 무슨 색일까요? 성탄절이 바로 흰색입니다. 성탄절이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아주 순결한 분임을, 죄 없으신 분임을, 그리고 빛으로 오신 거룩한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이 흰색을 사용합니다. 또 성육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생명의 의미를 되새기는, 새롭게 하는 이 주현절이라는 절기에는요, 녹색을 사용하는데, 다만 그 안에 주현일과 그리스도의 세례일과 또 변형일에는 영광과 또 승리를 상징하는 역시 마찬가지로 흰색을 사용합니다. 또 이제 사순절이 되면은요, 고난과 또 참회를 상징하는 다시 보라색을 사용하고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되새기죠. 그리고 부활절에는 다시 기쁨과 경축의 의미로 또 흰색을 사용합니다. 교회력에서 제일 긴 절기가 언제냐면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에는 영적인 성장과 또 훈련을 상징하는 초록색을 사용하는데, 성령 강림 주일, 그 당일 주일에만 불로 임한 성령과 교회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는 바에서 빨간색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교회력 색깔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려봤어요. 교회에서 이 교회력에 사용하는 색깔만 우리가 잘 알아도 신앙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의미를 함께 보면서 함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부터요, 우리가 잘 살기 열풍이 불면서 먹는 거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컬러푸드가 인기를 얻고 있죠. 건강한 먹거리 중에서 빨강을 상징하는 토마토, 그리고 초록을 상징하는 녹차, 그리고 노랑을 상징하는 호박, 속이 노란 호박, 그리고 보라색을 상징하는 와인, 검정을 상징하는 흑미, 이런 색깔이 있는 식재료에는요, 암을 예방하고 또 노화를 방지하는데 효능이 탁월한 어떤 그런 효소들이나 무슨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렇게 보니까요, 음식의 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것보다는 또 기능 쪽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더 가까운 요소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소위 잘 먹는다는 표현은요, 원래 옛날에는 고봉밥 먹고 그쵸, 고깃국물 먹고 이러면 잘 먹는 거였는데, 언젠가부터 이 잘 먹는다는 표현이 인위적으로 표백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러니까 흰색 위주의 식단에서 벗어나서 오색 찬란한 식단으로 옮겨간다는 뜻입니다. 흰색 뭐가 있을까요? 흰 쌀이 있겠고요, 흰 소금이 있고요, 흰 설탕, 흰 밀가루, 500, 600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하얀 식품을 멀리하는 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이라고 제가 비타민 이런 거 통해서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옛날에는요, 우리 어머님이 해주시던 그런 음식들을 떠올려 보면 머리 갈 것도 없죠.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들이 컬러푸드의 향연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아주 탁월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비빔밥이 있습니다. 비빔밥. 이거 밥하기 싫어가지고 찬밥에다가 열무김치 넣어서 비빈 거 말고요. 조금 제대로 만든 비빔밥 말씀드리는 거예요. 콩나물이 들어가죠. 빨간 당근이 들어가고요. 초록색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표고버섯 이런 거를 삥 둘러서 밥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살짝 볶은 고기를 얇게 저며서 살짝 볶은 고기를 거기에 얹은 다음에 중앙에 뭐가 들어가죠? 중앙에는 노른자가 깨지지 않게, 꼭 깨지지 않아야 되죠. 깨지지 않게 붙인 계란을 얹고 빨간 고추장 한 숟가락을 참기름을 한번 딱 둘러서 쓱쓱 비비면은 그 한 그릇 안에 온 우주가 녹아 들어 있습니다. 이 비빔밥 안의 색깔들이 오방색이라고 하죠. 방위상으로 동서남북에다가 가운데 또 노란색을 더해서, 그러니까 청색, 백색, 적색, 흑색, 황색, 이 5가지의 색깔들을 오방정색이라고 말합니다. 이 색깔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음양오행설에 근거한 거래요. 그래서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태초에 음과 양의 기운이 생겨나서 하늘과 땅이 되었고, 다시 또 양의 두 기운이 우주 만물을 형성하는 나무, 불, 땅, 쇠, 물의 오행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음양오행의 원리가 원래 우리가 살던 세대에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가 입고 있는 저고리 뭐였죠? 옛날에는 색동 저고리였죠. 또 밥상 위에, 지금은 남편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다 밥을 덮어놓고 이러지 않죠, 그렇죠? 밥상 보도 이렇게 조각보가 있었는데 이 5가지 색깔이 다 있었어요. 또 간장 항아리에 담긴 붉은 고주, 또 출산한 집에 매달아 놓는 금줄, 잔치국수 위에 올려놓는 고명들, 궁궐의 사찰이나 단청, 그리고 고구려, 고분 벽화, 이런 곳에서 삶과 죽음의 매 단계 또 혹은 많은 영역에서 우리 문화 안에는요, 이 음양오행의 원리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요, 아주 일찍이부터 다양한 잎과 또 꽃, 이 나무 열매, 나무 껍질들을 사용해서 천연 염색의 원리를 미리 알고 자유자재로 원색과 그 사이색을 뽑아내가지고 일상생활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이 염직공이 발달했고요. 고려시대에는 이 염색 기술이 전성기를 이루었다고 해요. 그래서 빨간색 빛을 내는 자색염 기술은 멀리 중국에서도 아주 알아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청염장, 홍염장 같은 이 무형문화재, 지금으로 말하면 인간문화재죠. 그래서 그렇게 인간문화재까지 지정해둬서 이 염색 기술을 장려했다고 해요. 이렇게 색을 아는 민족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색깔에 아주 예민한 민족이었어요. 이 색을 아는 민족은 풍요로운 문화를 읽을 뿐만 아니라 또 미래의 길도 잘 열어갑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색채 마케팅이라더니 색채 치유라니 컬러 치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오늘날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는 이 생활 안에서 낯선 주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 밑바탕에 깔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화 코드였던 것입니다. 때는 2002년. 2002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월드컵이죠. 월드컵의 최대 충격은 뭐였을까요? 안정환 선수의 16강전 골든골이었을까요? 아니면 홍명보 선수의 4강 마지막 승부차기였을까요? 히딩크의 적재적소의 용병술이었을까요?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한민국을 붉게 수놓은 붉은 악마, 이 붉은 악마의 출현이 가장 큰 충격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뭐 어른이나 아이나 할 거 없이 똑같이 맞춰 입은 이 빨간색 티셔츠 위에 선명하게 구호가 하나 새겨져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비더 레즈. 그쵸? 이게 좀 도발적이죠. 굉장히. 이게 좀 격하게 해석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빨갱이가 되자. 이런 뜻입니다. 빨갱이. 어른들이 아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그쵸? 저도 40대이긴 하지만 살짝 거부감이 있어요. 저도 있는데요. 이렇게 붉은 악마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정치적으로는요, 이 분단 세대의 빨갱이 콤플렉스를, 또 종교적으로는요, 붉은만 있나요? 뒤에 뭐가 붙었죠? 악마가 붙었죠. 근본주의 신앙에서는 천사와 악마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천사, 악마, 이 이분법을 아주 발랄하게 조롱하면서 아주 신나는 집단 치유의 능력을 그 빨간색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 빨간색은 뭘 상징할까요? 피를 상징합니다. 피는요, 원초적인 생명의 색입니다. 기독교에 상징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죠. 지금은 하얀색 십자가도 있고 다양한 십자가가 있지만 아주 옛날에는 그 탑 위의 십자가는 다 빨간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십자가 하면 또 뭐가 떠오르죠? 보혈이 떠오르죠.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색으로 치자면 기독교는 분명히 적색 종교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붉은색에는 양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인 것도요, 사실은 그날 태어나셔서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이 로마의 민간 문화에서 그날이 동지가 지나고, 오늘 동지인데, 그렇죠? 내일부터는 이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양이 소생하는 날이어서 그렇게 12월 25일로 정해진 거죠. 게다가 성탄전야에는 우리 아이들이 잘 믿고 있는 산타클로스가 붉은색 옷을 입고 또 불을 지피는 굴뚝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붉은색은 굉장히 양기 충전한 그런 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붉은색은 보기만 해도 따뜻하고 또 자극적이어서 그래서 혈액순환을 돕고 신체 전반에 원기를 북돋아 준다고 해요. 신체 장기에서는요, 혈액을 순환시키는 이 심장을 상징합니다. 심장은 간이 핏덩어리죠. 참. 심장은 이 빨간색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무기력해지거나 가슴이 막 답답할 때, 혹은 젊은 분들 계시면 실연의 아픔으로 막 상처를 입었을 때,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붉은 기운이 도는 넥타이를 매고, 또 여성은 빨간 립스틱을 칠하면은요, 이 붉은색의 생동감이 활기를 살려준다고 해요. 한번 해보세요. 러시아에서는 이 붉은색이 멋진, 아름다운, 좋은, 가치가 있는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추운 지방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따뜻한 것을 갈망하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는 크렘린 궁정이 있는데요, 그 동쪽에 있는 광장의 이름이 붉은 광장이에요. 붉은 광장 해가지고 그게 무슨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혁명 광장이라서 붉은 광장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실제의 의미는요, 그 광장이 아름다운 광장이다, 그래서 붉은 광장이라고 옛날부터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붉은 악마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시청 앞 광장이 붉은 광장이 돼서 막 혁명이 일어났던 우리가 기억하는 2002년, 이데올로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그 시간, 그 혁명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붉은색 기운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 월드컵 4강 신화를 쓸 수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색을 이야기해 볼게요. 세계적인 환경운동단체 중에서요, 그린피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래 포경 활동을 보호하는 단체로 유명한데요. 이 단체는 본래 1971년 12명의 환경운동가들이 핵실험에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이 그린피스 소속 활동가들은 고래를 포획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고래를 이렇게 껴안고 시위를 벌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고래를 죽이려면 나부터 먼저 죽여라,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거죠. 이 그린피스 사람들에게는 이 자연은 더 이상 인간과 동떨어진 남이거나 인간에 의해서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연이 곧 인간이고 인간이 자연이었던 것입니다. 그린피스도 그렇고 독일의 녹색당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녹색연합이나 녹색대학 이런 것들이 있죠. 만약에 이 이름 가운데 녹색이 빠져 있다면 어떻게 들리세요? 좀 이상하죠? 어색하죠? 녹색은 자연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자연을 벗삼아 사는 사람은요, 이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이 회색 건물에 쌓여서 사는 도시인보다 더 욕심도 적고 화도 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의 초록 기운이 이 가슴을 탁 시원하게 털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색채 치유에서는 욕심이 많고 화를 잘 내고 가슴이 늘 답답하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요, 손바닥 위에 가슴에 상응하는 곳에 이렇게 초록색 원을 그리면은요, 이해심과 배려심이 늘어나서 둥글고 원만한 인격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들으시고 이따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한편 신체 장기 중에서는 그러면 이 초록색에 상응하는 것이 어떤 장기가 있을까요? 바로 쓸개죠. 쓸개. 쓸개는 간 밑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기관인데 간에서 분비되는 이 담즙을 저장하고 농축시켜서 십이지장에게 뿌려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게 소화를 돕죠. 근데 이 담즙이라는 것이 배설이 잘 안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황달이 일어납니다. 황달이 일어나고 또 담즙이 뭉쳐가지고 단단해지면 담석증에 걸리게 됩니다. 앞에 의사분이 계신데 이런 얘기 계속 하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무서운 일을 당하면은요, 이렇게 표현하죠. 간담이 서늘해진다 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그리고 기회주의자들을 가르쳐서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쓸개는 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간 기능을 조절하는데 아주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요, 이 쓸개, 그러니까 담은 용기를 내는 장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이 크다거나 담력이 세다라는 말은 용기가 있다는 뜻이죠. 또 그런가 하면 또 쓸개 빠진 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쓸개가 빠졌다는 표현은 뭐냐면 줏대가 없고 비겁한 사람한테 하는 말이죠. 이렇게 쓸개에 상응하는 색이 초록색이기 때문에 가급적 산과 또 들에서 초록색을 많이 보거나 또 신선한 푸른잎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쓸개가 튼튼해진다고 해요. 또 초록색은요, 조화와 균형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까 무지개 이야기를 서두에 드렸지만 무지개 색 중에서 빨강과 보라, 양 끝단에서 가운데 있는 게 무슨 색이냐면 바로 이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중용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색이 바로 초록색이라는 거죠. 빨간색에 치우친 사람은 쉽게 흥분하고요, 보라색에 치우친 사람은 굉장히 예민하거나 또 유약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양과 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색이 바로 초록색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쓸개 빠진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숲의 나무와 들을 좀 자주 만나고 사귀면서 조화와 균형의 미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중 나는 새와 또 들판의 꽃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또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초록은, 그러니까 자연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적 안내자가 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20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십자가의 피는 만물의 구원을 위한 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이 붉은색과 이 녹색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관계에 있어서 미술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붉은색과 초록색은 보색 관계입니다. 보색 관계죠. 이 보색 관계는 디자인적으로 보면은요, 기피하는 색 조합입니다. 아주 촌스러운 조합이에요. 그런데 이 촌스러운 조합이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젠지 아세요?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요, 이 촌스러운 초록과 빨강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도 이렇게 어우러진 트리와 장식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쁨과 평안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탄의 색깔은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제대로 상징하고 있는 그런 색깔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우주에서 유일하게 색을 가진 별이라고 합니다. 소위 에메랄드빛, 초록빛 지구라고 부릅니다.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색을 입고 있습니다. 물질은 빛을 통해서 색을 얻고 또 색은 다시 빛으로 돌아가죠. 물질의 삼원색인 빨강, 파랑, 노랑을 섞으면 빛의 삼원색이 됩니다. 우리 인간들만 해도 빛의 양에 따라서, 빛의 투과 양에 따라서 피부 색깔이 결정된 존재죠. 빛과 색의 연관성은 우리 자신 한 사람의 피부만 봐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햇빛이 강한 적도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요, 그 빛을 전부 다 투과시키면 이 세포들이, 피부 세포들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검은색 피부를 갖게 된 것이고요. 검은색은 빛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피부가 일종의 이 피부의 보호막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백인들은 북반구에 많이 살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햇빛을 더 받기 위해서 흰 피부를 갖게 된 거죠. 사실 흑인이나 황인한테는, 아시아인한테는요, 백인에 대한 좀 선망이 우리 안에 좀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한 인형들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여자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만 봐도 바비 인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흰색에 팔등신, 막 눈도 이만하고 속눈썹도 막 있는 그런 인형을 가지고 논 것을 볼 수 있어요. 전형적인 백인의 몸을 하고 있죠. 어려서부터 백인의 외모가 가장 예쁘다, 미의 기준으로 삼게끔 세뇌당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음양오행 사상을 이야기해 보자면 그 사상의 중심은 무슨 색인지 아세요? 노른자, 노란색이에요. 황색입니다. 황색은 중앙, 그러니까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은 균형과 조화를 상징하죠. 너무 까맣게 타지 않았고 너무 하얗게 설릭지도 않은 적당히 노릇노릇한 피부가 건강한 피부라는 거죠. 땅의 색은 황색입니다. 빛에 가장 가까운 색이자 깨달음의 색입니다. 인류가 지배와 복종이라는 어떤 서구적인 패러다임에 계속 지배당하고 있었다면 이제 대신에 공존과 상생이라는 이 동양의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인간 역시 이 빛의 강약에 따라서 자기 몸을 조절하고 사는 빛의 존재이자 또 색의 존재이듯이 인간이 먹는 과일이며 채소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토마토는 빛 에너지 중에서 붉은색을 먹고 자란 열매이고 또 가지는
보라색 파장을 흡수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면은요, 결국 빛과 색을 먹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은 자기 장기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그 신체 각 부위와 맞는 에너지를 먹으면서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학사상에서는요, 이것을 가지고 한울림을 먹는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한울림, 하늘림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자기 색깔이 아주 분명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요, 오랫동안 그 인상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색이라는 것은 생명 활동이 왕성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죠. 죽은 듯이 앙상하던 빈 가지, 지금은 빈 가지예요. 겨울이니까. 그래서 저게 무슨 나무인지 잘 알지 못해요. 나무 가지만 있으면. 그런데 거기에 봉오리가 맺히고 마침내 총천연색으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 우리는 비로소 저게 매화나무구나, 저게 뭐 사과나무구나, 그 나무 이름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색이 없으면 존재도 아리송한 거죠. 또 색이 바래졌다는 것은 그만큼 존재가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성서에서는 구약의 드라마틱한 인물이었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끌고 나가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는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에서 살짝 채색 옷이라는 모티브를 끼워 넣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섬세한 미적 감각인데요. 창세기 37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의 입은 옷은, 이 화려한 옷은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화려한 색을 덧입혀 주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시세만 형들은 아우에게 그만의 독특한 색을 표현하던 옷을 벗깁니다. 그래서 요셉을 들어서 마치 장사 지내듯이 검은 구덩이 속으로 던져 넣습니다. 죽음을 검은색으로 표현한 것이죠. 색이 벗겨지고 색을 잃고 검은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일본의 지브리 스튜디오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만화 영화를 제가 거의 다 봤는데, 그 중에서 원령공주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원령공주라는 작품을 보면은요, 근대화의 과정에서 숲을 파괴하려는 인간과 숲을 지키려는 신 사이의 싸움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숲의 신인 시시가미, 사슴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숲의 신인 시시가미가 그 몸에서 생명을 빨아들이는 힘이 솟아나와서 숲을 다 죽여버리는 장면이에요.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요, 이 죽음의 색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검정색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나무와 꽃과 풀과 동물들이 하나씩 제 빛깔을 잃을 때마다 숲이 거대한 검은색으로 뒤덮여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이 시시가미가 스스로 나중에 죽어가면서 생명력으로 숲을 살려내는 대목이 또 등장해요. 그때에 만물의 색이 다시 도로 입혀집니다. 생명을 회복할 때 빛을 뿌리면서 재색을 도로 찾는 만물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존재는 곧 색이요 빛인 것을 아주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만화 영화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빛에서 나왔고, 그도 그럴 것이 창조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흑암과 혼돈밖에 없었던 곳에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만물들이 창조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 안에는 빛이 있으며 마침내 빛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을 들여다봅니다. 제 속을 들여다봅니다. 이 안을 들여다보니까요,
빛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빛의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우리 얼굴에서는 빛이 뿜어져 나오기는커녕 욕심과 두려움과 염려에 묶여서 잔뜩 그늘진 모양새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자기만의 독특한 색을 발휘하면서 살다가는 혹여나 요셉처럼 두드려 맞을까 봐 일부러 우리의 색을 감추며 살 때도 참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쓸개 빠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빛의 존재임을 자각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그 빛을 빼앗아가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각각의 요인에 해당하는 색을 먹고 입고 보다 보면 어느새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건강해진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빨간색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힘이 들면 주황색과 친해져야 되고요. 내면에서 울리는 자기 목소리를 들으려면 노란색을 묵상해야 합니다. 다른 존재를 향한 이타적 사랑에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초록색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소서 기도하신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의 주파수를 맞추려면 파랑색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내 안에 충만한 빛으로 임재해 계신 하나님과 일치한 상태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보라색을 먹고 입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는 건 무지개는 결국 빛이 굴절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창조의 섭리를 피조물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보여지는 그 색깔들을 통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색색의 옷을 입고 먹고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한 구절의 시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천상병 시인의 청록색이라는 시입니다.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고 산의 나물들은 녹색이고 하나님은 청록색을 좋아하시는가 보다. 청록색은 사람 눈에 참으로 유익한 빛깔이다. 이 유익한 빛깔을 우리가 아껴야 하리. 이 세상은 유익한 빛깔로 채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안타깝다. 사랑하는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형형색색으로 장식된 성탄 장식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짝반짝 들어오는 불처럼 우리도 반짝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다양한 색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색색의 옷을 입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 그리고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